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이제 19장입니다. 19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노른자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율법이 주어지는 내용이 이제 1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제일 핵심이 되는 이제 장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말씀, 오늘은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알려져 있죠. 8번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내산에 한번 딱 올라가서 이제 뭐 십계명 받고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사고 치잖아요. 사고 치니까 십계명 두 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리고 사고를 수습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또 이제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내려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두 번 올라간 것으로 되어지잖아요. 실제로는 8번 정도 올라갔다고 이제 알려지고 나중에 이제 좀 출애굽기 좀 지난 다음에 그걸 이제 이렇게 어디 부분을 해서 8번이 되는지는 그때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또 보통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금식했다고 알려지잖아요. 실제로는 80일 금식하죠. 첫 번째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고 다시 말하면 좀 사고 수습하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40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정말 초인이에요. 초인. 80살 먹은 할아버지께서 40일씩 두 번.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그 40일 금식을 이제 생각하고 예수님 40일 금식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교회 전통 가운데 정말 능력받는 길로 40일 금식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은 모세의 40일 금식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금식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상태가 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금식은 또 달라요. 예수님의 금식은 실은 이제 물은 드신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금식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금식과 또 모세의 금식이 다르고 또 엘리야의 금식도 다르죠. 엘리야도 초자연적인 금식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40일 광야를 걸어가기 전에 뭘 먹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이 그 엘리야가 40일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초자연적인 그 보호 가운데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어떨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상식이 아닌 것들이 있고 그리고 무심코 하는 그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장 제가 읽다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들이 옷을 빨았다 그랬잖아요. 이 물이 어디서 났지? 내가 서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물이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광야잖아요. 광야 가운데 중간중간에 물이 없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잖아요. 그럼 이들은 물을 어떻게 얻었을까? 뭐 그런 생각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모세가 8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 시내산으로 알려진 산이 한 2,000m 이상 되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쯤에서 주님을 만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실은 정말 모세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또 가지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되게 신비로워요.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십계명 두 돌판 얘기도 하겠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돌판에 양쪽에 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전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이 판이 있으면 앞에 글씨가 있고 뒷면에 또 글씨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를 그렇게 읽지 않아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식으로 하면 마치 돌판에 레이저처럼 글씨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히브리어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초자연적이냐면 우리나라에도 글씨를 쓴 제 이름을 만약에 돌에다가 뚫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뭐죠? 이응이요. 이응. 이응이 그냥 동그랗게 뻥 뚫려 버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뭔가 연결을 해야 이응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맴이라는 것도 이제 뭐 싸맥이라는 단어를 중간에 우리나라 미음이나 이응처럼 다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그게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들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히브리어 상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의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장이 이제 시내산의 이제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첫 번째 오순절이라고 이제 말했어요. 두 번째 오순절은 언제죠? 이거 다음 해겠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오순절,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한 그 오순절, 우리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 때문이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이 주어졌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같은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더 큰 차원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두 가지 오순절날 두 가지가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순절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전까지는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된 언약 백성이 되죠. 이 법을 가진 백성이 된 거예요. 드디어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모아놓는데 어떤 질서나 룰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때죠. 때 무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질서가 있고 법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이제 그냥 집단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 오순절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영적인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고, 두 번째 오순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일이 되고, 마지막 이제 흔히 마지막 오순절이라고 하는 주님이 재림하 시견에 일어날 큰 그 늦은 비 또는 이제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 때에는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 부흥이 임할 거라고들 많이 예언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흐름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오순절이라고 붙여놓고, 오순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50일이잖아요. 오순. 순이 우리나라 이제 10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말로 오순은 50일을 말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오순절이냐면 출애굽한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잖아요. 니산월 15일 날 출애굽했단 말이죠. 14일 날 양 잡고. 그런데 이제 오순절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그냥 그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이지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어요. 통일된 의견이 생각보다 없고 막 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썰을 열심히 읽다가 왔어요 오늘.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데 이 첫 번째 문장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을 계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거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요? 이스라엘 애굽 땅을 떠난 게 이제 6월절이잖아요. 니산월 15일이란 말이에요. 3개월 되던 날, 그러면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며칠 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딱 한 방에 나와야 되는데 다 다르다고. 그만큼 이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니까요. 실제로 3개월이 되던 날이 며칠째예요? 그러면 60일째예요? 90일째예요? 그럼 오순절이 안 되는데? 분명히 오순절 날 십계명이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오순절 날 십계명 받았지라는 사실을 모든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계산해봐. 그러면 이제부터 헷갈리는 거죠. 3개월 됐으니까 여기 벌써 집사님 90일 나왔어요. 90일. 자, 한번 90일 딱 또 누가 빨리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날짜를 헤아리는 개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벌써 90일 하는 순간 이제 구순절이 되는 거죠. 2단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분명히 오순절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되게 심플하게 생각했는데 뭐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막 A설, B설, C설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저도 나름 계산을 이제 해보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이제 보면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게 3개월째 바로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니산월 15일 날이잖아요. 첫 번째 날이 유대인들은 1년 1일 그러면은 둘째 해 첫날 그러면 우리는 360 곱하기 2를 하게 된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둘째 해 첫날은 366일째예요. 이스라엘 개념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3개월째 되던 날이니까 최소한 60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단순 계산하면 61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째라고 말했으니까 니산을 15일 날 출발했단 말이죠. 출발한 그게 첫 번째 달이에요. 그럼 15일 지나면 두 번째 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3개월 됐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한 달 반 지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계산이 우리랑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한 달 반이니까 45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죄송하게도 유대인들은 29일이 한 달이에요. 정확히는 29점 며칠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윤달이 오고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시대 방주를 자세히 보시면 1년 됐다고 365일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니산월 15일에 출발했어요. 그럼 15일에서 29일까지 하면 이제 15일이 됩니다. 그때는 15일을 포함해서. 그러면 한 달 지났으니까 29일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오순절이 안 돼요. 50일이.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모세가 하루 도착한 다음에 다음 날 올라가죠. 올라가서 주님이 내려가서 말해라. 3일 동안 준비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준비하라. 그럼 내가 말하겠다. 그렇죠. 3일째 올라가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걸 계산하면 그러니까 제 개념으로 이제 50일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또 신명기에 보면 또 주님이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7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어둠 속에서 7일 후에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순절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복잡해져요. 다음 주에 결론을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드릴게요. 생각 못 해보셨죠? 갑자기 3개월 되면 90일인데 우리 개념으로 그럼 오순절과 90일은 안 맞잖아요. 어쨌든 명확한 건 오순절에 임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계산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제 계산을 찾아내느냐 그거는 좀 여러분이 한번 한 주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잘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3개월째 되던 날 성경에는 세 번째 달 그날 그러니까 15일 날인 거예요. 3월 15일. 니산월이 1월이라면 다음 달 15일 날 딱 도착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벨 무사라고 하는 지금 시나이 반도 뾰족한 맨 끝에 있는 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게 어느 산인지 어느 언덕인지 그 앞에 장막 친 장소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되는데 세월은 지났어도 200만이 장막 칠 만한 어느 정도의 그 규모의 땅이 필요하잖아요. 거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학자들은 말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 지금으로 봤을 때 거기서 200만 명이 장막을 치고 1년 동안 사는 게 불가능한데 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면 진짜 기적인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200만 명이 그 척박한 데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놀랍게도 성경의 사실은 그들이 1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또 은혜와 보호가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거기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날에 맞춰서 온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 아래 장막을 치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산에 계시죠. 이 그림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모세인 거예요. 산에 있는 하나님과 이 들판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계속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고백을 또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 일을 실은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많지는 않겠죠. 근데 그냥 올라가면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이나 기간이나 어떤 것을 내가 정해서 주님께 시간을 들여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제가 청년부 때 초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초등부 교사를 했던 그때 초등부를 맡았던 전도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끝나고 왔더니 전도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지 청년 때 제일 크게 받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도 참여를 못했고 우리는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소식만 그렇게 들었어요. 그건 뭐 그분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결심이나 또 결단을 할 때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은 모세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은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야곱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혈통적인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또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둘 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는 딱 이들 대상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떤 이제 주석들을 보면 이제 독수리 날개를 엄청 많이 설명해요. 어디나 막 이 구절을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거를 아주 그냥 은혜롭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독수리가 이제 그 광야에서 그 새끼를 기를 때 절벽 위에다가 이제 둥지를 치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새들이나 뭐 이렇게 포식자들이 올 수 없는 정말 아주 깎아지른 절벽 아니다 실제 둥지를 많이 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끼가 자라나면 이제 날개짓을 배울 때가 되면 신기하게 독수리는 그 높은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독수리 새끼가 엄마가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살려고
그 조그만 날개를 파닥파닥 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못 날죠. 그러면 얘가 거의 죽을 똥 말똥 할 때 그 놀랍게 그 어미 독수리나 아비 독수리가 내려가서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받는다 그래요. 다시 또 올려놓고 또 정신 차리면 다시 밀어버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새끼 독수리의 그 날개에 끝까지 그 모세혈관까지 피가 흘러가면서 그 날개에 힘이 생긴대요. 참 신기한 방법으로 정말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훈련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마냥 그냥 내 새끼 이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해서 정말 독수리로 주님 부른 받은 이 백성이 진짜 독수리답게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실은 이제 그것만 강조된 것은 아니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 믿고 한 고백은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냐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졌었냐면 애굽과 애굽의 신이 심판받은 것이 전제가 돼야만 됐었어요. 만약에 애굽과 애굽의 신들이 심판받지 않은 상태로 이들이 광야에 나왔으면 이들은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죠. 계속 애굽의 세력은 만약 광야를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 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려면 애굽과 애굽의 신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얘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도전이 생기잖아요. 장애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애굽과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와 나의 인생과 또 더 나아가서 나의 가계에 역사했던 모든 어둠과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 내 삶에 문제, 신앙적인 문제나 또는 도전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하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안다면 문제가 생길 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동일하게 그동안 나의 삶의 역사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셨음을 내가 인지한다면, 그럼 나에게 오는 영적인 도전은 실은 이제 마귀로 말미암은 일들은 주님이 이미 심판하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내가 씨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이제 주님의 두 가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상기시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노예의 그 생각과 노예의 정신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이게 끝나야, 이게 정리가 돼야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드디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이 되죠. 이들에게는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법 안에서 살았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것인데, 그 전에 어둠과 사망의 법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새로운 법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지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전에 내 삶과 또 나의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은 심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3절은 되게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주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주님이 미리 제시하신 게 뭐냐면 네가 이 산에 올 거야. 어디요? 호렙산이죠.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아예. 네가 여기 다시 오게 되면 진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을 네가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 시작해서는 50일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인지는 조금 뭐 사람들마다 계산에 따라 달립니다. 어쨌든 포함한다면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 일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일종의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모세가 기대하거나 또 모세가 무엇을 궁금해하면서 올라갔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제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계명이 주어지고 성막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되는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증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부르신 증거가 바로 다시 이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 장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의 부르심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쫓았는데 어느 순간 처음 주님을 부르셨던 상태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마치 나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은 모세는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수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제 이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모세의 부르심의 사역은 이 시내산부터 새로운 이제 시작이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는 건져 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것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모세의 부르심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부르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때는 주님을 잘 따라왔는데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는데 돌고 돌아 제자리네요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새로운 영역으로 풀어지는 때예요. 성경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기 컨퍼런스 강사가 되면 되는데 부흥사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엄청 그때 알려졌어요.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시켰던 그 악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더라. 얼마나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 큰 이슈였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바울이 없어졌어. 바울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어디로 갔어요? 성경 보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돼 있어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3년간 완전히 무명의 삶으로 들어가 버리죠. 완전히 무명의 삶으로 들어가 버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한번 잠깐 다메섹에 나타났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잖아요. 한참 동안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누가 다시 데려옵니까? 바나바요.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의 진짜 사역이 그때 열립니다. 내가 널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한 것은 다메섹에 주님이 이미 부르셨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은 아라비아의 3년, 다소에서의 수년 지난 다음에서야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도 이제 바나바하고 1년간 목회 수업을 하고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내가 쫓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 내가 제자리로 왔어요. 아주 그동안 했던 일이 별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의 많은 경우에 새로운 시작이 열릴 때 때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이 19장에서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모세의 또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러한 어떤 시즌을 경험하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이 뭐 굳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잘 살다가, 나사렛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잘 살았어요, 몫으로. 그래서 어느 날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몰라 나도. 그때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요? 요단강가로 세례받으러 가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가 어머니도 내버려 두고 말이야, 동생들도 내버려 두고, 그동안 힘들었나 보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나사렛 예수님의 나고 자랐던 그 고을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그러더니 가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그 예수가 갑자기 세례 요한 다음이 됐다. 세례 요한의 무리가 예수에게 다 가고 있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던 터에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고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딱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는 은혜로 왔는데 갑자기 나아만 장군 얘기하고 사르밧가부 얘기하면서 너희에겐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그때가 주님의 사역의 이제 새로운 시작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 관점으로 보면 그런 때가 그런 인물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하실 때는 어떨 때는 우리의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처음 자리로 다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중요한 이제 구절이 되죠.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단순한 말이지만 당시에 이제 신들의 개념은 부족 신의 개념이란 말이죠. 자기 부족이나 민족마다 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신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희 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단 말이에요. 사사기나 그런 데도 보면은 너희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들의 신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로 끌어들여서 싸우면 우리가 유리할 거야, 우리의 신은 들판의 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모든 수많은 신들을 다 부족신 또는 지역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어서 수많은 신들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도하신 그 신이 어떤 신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뭐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와바리는 전 세계인 거죠. 하나님의 구역은 이스라엘에만 속한 것도 아니고 또는 팔레스타인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의 구역은 모든 피조 세계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의 야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오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신이라는 개념이 아직 쉽게 말하면 장착이 안 된 상태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시내산에서 이들을 모아 놓으시고 선언을 하신 거죠. 나는 온 우주의 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지역신이나 나라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다. 그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뭐 세굴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냥 내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 세계가 나의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나에게 특별한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대상이 이때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70인역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온 세계에 왕 같은 제사장적인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대 유대인들, 흔히 말하는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실제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미래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실제 이스라엘의 비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메시아닉 운동을 하는 분들 안에도 그것에 이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인 분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계시록의 천년 왕국이나 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온 세상에, 우리 표현을 하면 온 세상의 정치 체계나 또는 이제 어떤 나라의 국방력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비전으로 봅니다. 실제로요. 그것을 위해서 실은 노력하는 이들이 시오니스트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성취될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천년 왕국이나 또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구조가 재편되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시오니스트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 현대 세계 가운데서는요. 그러나 이 말씀은 실은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놀라운 방향으로 확장이 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을 확장이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베드로는 자기 민족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비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또 초대교회의 사도가 된 이후에 출애굽기나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아까 말씀에는 여기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근데 베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출애굽기와 이사야는 그냥 말 그대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위한 약속이었다면,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 약속은 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치 구약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베드로 전서 공부하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서 2장 9절을 당시 쓰여졌을 때 유대인들이 이걸 읽었으면 베드로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선민 의식과 그걸 똘똘 뭉쳐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사렛의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민이야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유대주의에 있는 쩔어 있는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은 이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배신자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놀라운 선언을 한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출애굽기에서는 너희 유대인들이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될 것이요가 아니라 되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은혜를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신약의 교회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너희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되리라.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너희가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참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 7절 8절 읽다가 이상하죠. 모세는 누구한테 말했어요? 장로들에게. 제가 빨간색 해놨잖아요. 빨간색. 모세가 말한 건 누구예요? 백성의 장로들이죠. 대답은 누가예요? 백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웃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요. 모세가 무슨 수로 200만 명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남자 60명만 모아놔도 뭐 10,000명한테 들리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차원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다고 하던 백성의 리더들이죠. 각 지파의 리더들, 각 집안의 리더들을 불러서 그것이 수백 명이 될 수 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은 각 자기의 집안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저희가 그 말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장로들이 다시 누구에게 오겠어요? 모세에게 와서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우리 지파는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뭐라고요? 결정했습니다라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으면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그럴 때 이제 조금 요 말씀만 하나 더 하면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라는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진술이란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데 흉이라는 단어를 써요. 진술이 뭐냐면 갖다 놓다라는 말이에요. 갖다 놓다. 택배죠, 택배. 이게 왜 이게 중요한 말이 되냐면 뭐 택배 기사가 왔는데 배달 기사가 치킨을 배달했는데 치킨 2마리 시켰는데 다리가 3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피자를 주문했는데 7조각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두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마치 어떤 물건이나 실체처럼 그대로 그냥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성품과 그 태도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보면 동일하게 이 시대 목회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정말 알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되죠.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진술하는 자가 돼야 돼요. 히브리어로는 흉해야 돼요. 다른 말은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처럼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하면 안 되고 거기에 세상의 지식을 더하면 안 되고 거기에 심지어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해서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것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풀어서 가져다 놓는 실은 메신저가 제일 훌륭한 메신저죠. 알고 보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갔다가 백성에게 갔다가 또 하나님에게 갔다가 백성에게 갔다가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잘못 이해하면 모세가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 내가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모세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서 시대가 흘러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자체가 초자연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듣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셨을 때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놀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뭔가를 가지고 내려서 한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받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제 확인을 시켜 주신 것이죠. 이 말은 참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말을 할 때 회중들이 저 목사님이 참 설교 못하네, 아니면 설교 잘하네, 아니면 말 잘하네 이렇게 해서 설교자가 판단되면은 실은 어떻게 보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다 실패한 거잖아요. 말씀이 전해질 때 함께 말씀을 듣는 회중 안에 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잖아요. 저 목사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느껴져야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9절까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좀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 419장 찬양을 좀 하고 있습니다. 419장 찬양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 언약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